안녕하세요. 그아이스입니다. 궁금이 마요입니다. 네, 미대 나온 여자 엣지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도 허전하네요. 네, 전블리. 네, 우리 전블리님이 부상 중이라서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빨리 나으세요. 네, 다음 주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분의 그림 해석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영웅들이 그 당시에 주었던 가치관은 어떤 부분이냐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제거해주는 방식,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문에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동정녀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당시 영웅들의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접근하신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분쟁이 있을 때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감당을 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아들로 인식을 한다는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그 현장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그림은 마르크 샤갈의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이에요. 샤갈은 동유럽에 있는 벨라루스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1940년대, 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동족들이 추방당하고 학살당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고통을 목격을 했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왼쪽 편 위에는 공작이 있고 공작 옆에는 사다리가 있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방식이 이런 상징을 통해서 샤갈은 그리고 있는데 노아의 표정을 보시면 밝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노아 등 뒤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는 8명이 타고 있었는데 샤갈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죠.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방주 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샤갈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들이 노아의 방주를 이해를 할 때 우리들은 노아 방주 안에 있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선을 긋고 세상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평화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샤갈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비록 공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누구에게까지 포함을 하고 공감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고통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것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 개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삶 속에 적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엣지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워요. 반가. 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화평의 의미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샬롬. 사전적 정의로 평온함, 안전, 평화
이런 뜻이 있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화평이라는 단어 뜻 간에는 사람 간의 참된 평화가 기능한다는 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림은 샤갈 노아의 방주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케 하는 자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 예술가는 그 그림 속에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잖아요. 엣지님이 들려주시는 우리 샤갈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마르크 샤갈의 상과 작품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샤갈은 1887년 러시아 벨라루스 공화국 비테프스크에서 태어났어요. 네, 1985년 9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림, 판화, 조각, 도예,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양한 작품에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신 진정한 예술가십니다. 본명은 모이셰 샤갈인데요. 프랑스식 발음으로 마르크 샤갈이라고 불려요. 샤갈은 전통적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굉장히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용을 많이 그렸는데요. 성경 그림이 사람들을 위로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샤갈은 유대인으로 러시아에 살면서 러시아 혁명,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으니 네, 그 삶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험난했겠죠. 네. 다행히도 예술가로서는 살아 생전에 인정받은 작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1977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살아 생전에 자신의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리는 네, 화가로서는 드물게 그런 영광을 또 누렸죠. 그래서 샤갈의 삶에는 샤갈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그리고 아내 벨라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샤갈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나와 나의 마을이라는 작품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염소와 농부의 얼굴을 이제 그렸는데 그 작품 구석구석에 샤갈이 고향에서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샤갈은 평생 고향을 좀 그리워했는데요. 고향이 되게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고향이 그 당시 굉장히 척박하고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웠던 동네래요. 그런데 샤갈은 늘 추억하면서 아름답게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샤갈은 무언가를 보고 경험을 할 때 항상 그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그 중에서 가장 따뜻한 거,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이런 걸 좀 찾아내서 표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샤갈의 작품의 특징이 강렬한 색상, 그리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한 서너 개 색깔을 굉장히 세련되게 조합을 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동화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좀 애기가 그린 것 같기도 맞아. 하고, 네, 어두운 주제인 것 같은데 되게 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작품을 많이 그리셨어요. 네. 우리 엣지님 그림을 보면 좀 재밌는 점을 좀 찾았는데, 이게 방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방주인데 배 같지 않은 좀 그런 모습이 약간 모호하다고 할까요? 보통 노아의 방주 그림 그릴 때 화가들이 배를 딱 그리거든요. 네, 근데 대문조. 이제 샤갈의 작품에서는 배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추측이 되고, 뭐지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방주 밖에 붉은 소가 있네요. 이건 또 어떤 거예요? 그림 감상에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붉은색이니까 피를 상징할 수도 있고 고난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또 열정이나 뜨거움 또 회복하심을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샤갈의 그림에서 동물들 좀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도 뭐 잃지 말아야 될 열정, 뭐 같이 하는 사랑 이런 걸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우측에 보면은 청록색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시대의 아픔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을 좀 봤거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아기를 안고 급히 피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봤는데 위에 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운동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대조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네. 보통은 노아의 방주를 그릴 때 다수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샤갈의 그림에서는 그게 모호해요. 배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절망적인 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린 게 아니라 샤갈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은 좀 하얗죠. 다른 사람들에 네. 비해서.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은 보는 관객들한테 의문점을 남기게 돼요. 노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표정인데 어찌 보면 되게 우울한 표정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되게 평온한 표정 같기도 해요. 그것도 역시 관객의 몫인데요. 저는 축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살자고 권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갈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늘 좀 밝고 좋은 것을 그리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따뜻한 노아의 모습이라고 보여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얼굴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세상이 준 화평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화평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이번 주 설교에서 들었거든요. 나눔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잖아요. 그들과 좀 더불어 사시고 뭔가 몸소 화평을 보여주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심지어 코로나 포비아 현상까지 일어나잖아요. 뭐 누가 기침만 해도 뭐 이렇게 째려보게 되고, 네. 그리고, 저 사람 좀 신뢰할 수 없는 불신의 사회로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심하게 되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조금 더 찾게 되고 하는데요. 조심하는 것 이상의 불신은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속성은 함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의 구조적인 속성은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성교 갈 때도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회적 기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노답이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답은 답이 없고 없어. 네 정말 우리 주님만 답이 되신다는 거를 늘 깨닫고 있는데요.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구조적으로나 뭐 선천적으로나 홀로 설 수 없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활짝 펼쳐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알쌤이었습니다.